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에 오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목말라 굶주리는 마음으로 온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심령이 메마른 자, 애통하는 자, 그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그들이 갈구하고 원해하는 그 양식, 그 주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지금 이 장소에 모든 세대가 함께 모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머리로는 이해가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우리의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신에 의해서 속아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것에 속아 살았구나 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세상 신에게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주인된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양육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자, 어색하지만 다시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바라보시면서, 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배우 겸 최근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차인표 씨 아시죠? 이 차인표 씨가 한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자신이 60년을 살아보고 깨달은 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차인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항상 갈구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영향을 계속 받게 돼요.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또 포함되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중요한 사람으로 불리우기를 원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독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좋은 평가나 관심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세상은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끊어라, 이런 사람들끼리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멀리 해라 등과 같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도대체 근원적으로 사람은 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를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바로 자기 존재를 사람들로부터 얻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과 44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노?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단어 있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얼굴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존재, 그리고 칭찬이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영광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얼굴. 두 번째가 존재, 세 번째가 칭찬, 인정,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라는 말씀은요, 서로가 서로로부터 자기 얼굴, 즉 자기 존재를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판단이나 평가를 통해
그것으로 자기 존재를 알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의 오는 영광, 경배, 칭찬을 원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과 칭찬 얻기를 원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곧 존재입니다. 생명이 곧 존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일평생에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띄어놔 주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죠. 이 영생이 영생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본래 헬라어 단어가 조에입니다. 조에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생명을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생명은 누구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 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 4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나. 자, 보이시나요? 아까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얼굴,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영광과 존재라고 하는 거를 생명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즉 생명이 곧 영광이고 생명이 곧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나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즉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은요, 영광을 얻는다란 말이고요, 존재를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로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이며, 너의 존재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거나 확증한다거나 확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요, 생명이 곧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생명이란 내 존재를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 생명이 돈입니다. 돈이 내 존재를 이루어준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은 돈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만약 그것이 내 직업이나 전문직이라면 그 직업이나 하고 있는 전문직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만약 내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족이나 자녀라면 나에게 있어 생명은 가족과 자녀가 됩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를 이루게끔 하는 것이 이 몸이라면 이 그 사람에게 있어의 생명은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란 내 존재를 이루는 것 아니면 이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존재입니다. 존재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쉬운 말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있어서 생명이 뭐죠? 재물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학자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이 뭐예요? 모세의 오경, 율법의 의가 자기들의 생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다라면은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이 내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삶의 실상에 대해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삶이란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나열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은 삶이 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왜 살지? 사는 이유가 뭐지?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는 연속의 나열이에요.
생명을 경험하고 이것이 나열된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사람은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 아니면 어느 한 순간에 어떠한 생각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느냐,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이게 올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혼 잘 아셔야 됩니다. 혼, 의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혼은 어떻게 창조했냐면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혼을 창조했어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식, 바로 여러분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돼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만 살고 싶어, 어린아이들도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왜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혼은 존재의 이유를 모르게 돼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는 자기의 사역이 마지막에 후회가 돼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집사나 장로나 성도는 자기가 일평생 살아왔지만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내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를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 이거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책량이며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혼이, 여러분의 혼이, 우리의 의식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즉 살아야 하고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에 혼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명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난 지금 여기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계속 갈구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더라도 그 생명이 거짓된 생명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생명을 경험해야 내 존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그냥 즐거움이든 그것이 뭐든 간에 무언가를 호는 생명에 대한 것을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산다는 사실이, 이거를 모르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속고 있기 때문에 다들 사망의 종된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죠.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눈치를 못 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주 미세한 물방울, 우리 갯벌 가면은 이 개가 파놓은 구멍으로 물방울이 뽕뽕뽕 올라오잖아요. 요런 것처럼 무언가가 뽕뽕뽕 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 공허함이에요. 분명히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허함이 올라와요. 공허감, 공허함, 공허란 생명이 없는 상태를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을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다. 혼돈이 뭐냐면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상태. 공허, 생명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생명이에요. 흑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의 내면의 상태가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모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공허함이 올라오게 되는데, 뭘 해도,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나요? 뭘 해도 마음이 공허해. 그러죠? 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엇을 해도 생명이 느껴지지가 않아. 뭘 해도 생명을 모르겠어 라고 라는 말이 뭐냐면은 뭘 해도 공허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이러한 말들이 올라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난 뒤 무엇을 또 먹으러 갑니까? 커피와 디저트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 보네요. 그리고 커피와 디저트를 먹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편안한 침대와 소파에 누워서 몸으로는 편안함이라는 감각을 느끼고 눈으로는 재밌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죠?
이걸로 안목의 정욕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상 보이지는 않지만 혼이 몸의 오감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노래 부른다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잖아. 맛집을 찾아간다던가 막 먹으면서 이거 칼국수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막 이러한 여기 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막 그런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가서 막 와 멋있어 하는 그 모든 연예인들, 유튜버들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몸이 원해하는 생명을 원해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죠? 집안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전국 노래장에 나와가지고 군산에 있는 누군데 노란색 옷을 입고 나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여성분 얼굴 되게 흥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의 존재감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사람들이 날 보고 있어.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게 방송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우리의 의식이, 그러니까 반대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 이렇듯 우리가 사는 삶의 패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은 무엇으로든 생명, 즉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반대로 밥을 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으로도 우리는 먹고 마실 때에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존재감을 얻게 돼요. 혼이, 우리의 의식이 성취욕이라는 이 감정은요,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이 모든 것의 실상은 혼이 계속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경험으로 인해 자기의 존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도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보겠지만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식의 유희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의 공통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지식은 엄청 많어. 근데 사랑은 없어. 그게 뭐예요?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같이 이러한 말씀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누려라, 그게 삶이야 라는 그 생명을 누리지 않고 요 지식의 유희를, 이 깨달음이 어떠한 즐거움을 하나님의 생명에 대체하는 걸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먹지도 말고 안 먹지도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며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마셔야 하는 음식이며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공부하고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과 꿈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뭐냐면 그것들을 생명으로 믿게끔 하는 육신의 본성이라는 사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것을 생명이라고 믿게끔 하는 이 육신을 통한 마귀의 거짓말,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부모의 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하는 말의 통로가 돼서 내게 주입시킨 그 말, 그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뭐다? 곧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신다 하여 그것이 내 존재를 찾아주지는 못합니다. 즉 삶을 사는 이유를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던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 육체는 배는 부를 수 있어도요, 내면에는요 생명의 경험이 없습니다.
채워짐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공허함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는 게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그러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이거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이란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나열이 삶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삶을 사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삶을 삽시다. 여러분, 삶을 사세요. 종살이 하지 마시고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되찾아야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수하시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할렐루야.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한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진짜. 아멘. 그렇기에 생명이 아닌 생명을 대체하는 것들을 아무리 경험하고 느끼고 산들 그 끝에 오는 물음은 사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라는 물음이죠. 이것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일반 회사원이나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지각의 정도,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어휘의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내면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음식도 몸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생명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본질적인 목적, 즉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본래의 생명을 갖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영생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목적, 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받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뭐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본래 주신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삶을 줬어요. 그 삶이 뭐냐? 생명을 누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려라, 매일마다 누려라, 매 순간 누려라라고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생명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나오는 썩을 양식 있죠. 이 썩을 양식이란 기존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당연히 믿는 모든 것들이에요. 가장 근원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일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고 돈을 쓰고 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 즉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주는 양식, 즉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본래 누려라 라는 그 생명을 주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얻기 위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식이 뭔지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는 양식을 뭐라고 그래요? 떡이죠. 이 떡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라 그래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먹으라 라고 주신, 누려라 라고 주신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래요. 즉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0절로 51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6장 50절 다시 한번 띄워놔주세요. 50절 보시게 되면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 다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은 죽는 건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나라고 믿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은 쫓김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을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이 떡을 먹게 되면, 이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무언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죽음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식책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51절이에요. 5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다 같이 읽습니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지금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죠? 그러니까 내 살과 피가 너희가 먹어야 할 본래 생명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원래 먹고 마시고 누려야 했던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과 피란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 확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했다. 아멘. 이거를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지고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지고가 생명의 경험 이거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정사역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어떠한 사역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희생과 열심도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어떠한 종교적인 지위나 지식이나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산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나는 왜 살지?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게 뭐다? 자살 충동, 사는 게 공허해. 뭐든지 이 사랑을 대체할 만한 뭐라도 내가 얻어야 돼, 누려야 돼. 그것이 내 지위든 영광이든, 그러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든, 아니면 내가 내 거라고 내 자아를 부여한 그 존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보부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것이든, 아니면 아무런 꿈도 없어 극단적으로 일본에 있는 청년처럼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는 거야. 그것이 뭐든 간에 그것이 생명이 아닌 생명을 누린 사람의 모든 결과는 그 남는 것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요? 나밖에 모르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이 어떻게 하나됨이에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위하여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위하여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 있어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말하냐? 11장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나 낸 그 하나됨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이 뭐냐? 모든 게 내 중심이 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이해가시죠?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된 본질, 그 타락된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로 바꾸는 유일한 능력이 뭐다?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은, 이 타락한 인간은 이 사랑을 가장 값어치게 여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랑이 믿겨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누구인지가 알아졌기 때문에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존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알고 싶지 않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싶다. 이게 희생, 헌신 이게 아니라 날 향한 그의 사랑만을 내가 알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에 창세기에서부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주죠. 그 생명나무를 준 이유가 뭐예요? 삶을 살라고. 삶이 뭐다? 생명을 누리라고. 그죠?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뭐를 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영생을 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이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가 만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증거해 줄게. 그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엇, 유일하신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를 가르쳐주는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알라도 갖고 있지도 않고 부처도 없고 어떠한 우상, 인도의 4만 6천만 개, 일본의 800만 개 그 우상이 갖고 있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널 창조한 하나님이야. 박수 박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거듭날 때 일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을 내 생명으로만 삶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게 돼. 성령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얼굴에 나를 사랑하시되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을 빛이라고 한 거예요. 그 빛을 볼 때 뭐가 되느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뭘 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요. 모든 범사의 실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 아는 것을 여러분의 존재로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게 뭐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심으로 뭔가를 증거하신 그것이 바로 아는 건데, 그 아는 게 뭐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똑같이 날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살과 내 피가 너희가 먹고 마셔야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 죽이셨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예요. 똑같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거라고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솔직히 거듭날 때 요만큼 믿겨져요. 성화가 뭐냐? 이것이 온전하게 알아지고 믿겨지는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이 사랑 아는 일 하나.
다른 거 안 해. 이게 돼야 돼. 이게 먹고 마시는 거 나에게 생명이 안 돼. 세상의 명예, 사람들의 판단, 평가, 저거 내 생명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몰라 이거를. 이게 문제야 얘들아. 잘 몰라. 한 50 중반 넘어가야 알기 시작해. 사람한테 기대도 해보고, 그러죠? 투기도 해보고, 믿어보기도 하고, 털려보기도 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인표가 뭐라고 그래요? 끊을 사람은 끊어라. 그거는 방법론입니다. 아멘? 그런 답은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아서 그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글을 더 이상 볼 때 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손해를 끼쳤던 용서해 줄 아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고요, 말 그대로 진짜로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거를 진짜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심령이 메마르고 목마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생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에 되게 목말라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가새에 나오는 신부나 아니면 신랑처럼 그 얼굴을 보기 찾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가새에 보게 되면 그 신랑과 신부가 그 서로에 대한 얼굴을 언제 찾죠? 밤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둠만 있던 그곳에 흑암이 뭐다? 하나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흑암이에요. 거기에 빛이 비치게 돼요. 그게 거듭날 때 뭐가 돼요?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놀라운 경험이 뭐냐? 그 사랑 아는 상태가 진짜 내 존재를 찾아주게 돼요.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해주게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밤을 없애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다시는 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밤이 있어.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내면에 낮과 밤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때가 있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고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걸 줬냐는 거예요. 찾으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니까. 여러분은 이기적인 우후후. 아니 왜 그럼 쓸데없이 밤을 줘가지고 구원할까 하면 쌈박하게 한 번에 다 구원하시지. 왜 밤을 주고 그러셔? 그게 사랑이거든요. 찾는 거, 원해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가운데 밤이 왔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밤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밤이 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지? 왜 내 가운데 이런 열매가 나오지? 이런 걸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주의 얼굴을 찾아 헤매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도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야. 박수.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바로 이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유일한 일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그들이 묻되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유일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계시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뭐가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살 때 그 교회에서 지휘하다가 본예배 때
성령님이 딱 임했을 때, 사순절 때 처음에 믿겨진 게 뭐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왜? 이 왜라고 하는 말을 거의 한 달 내내 입에 산 것 같아요. 왜? 이해가 안 가는데 믿겨져.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이 거듭나게 할 때 뭐 하느냐? 계시되어져.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를 뭐로 증거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너를 똑같이 사랑해. 그게 너의 창조주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뭘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멘.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사랑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존재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야 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내 존재가 됐다면 예수님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현상과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두려움이 뭐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예. 즉 믿음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를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를 알고 뭐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를 아는 게 지식이에요? 사랑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뭐를 믿는 게 믿음이요?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요. 그 사랑이 알아지고 믿겨져야지만 내 존재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때 생명이 경험되어진다고요. 그 일만 해라. 다른 일 하지 말고 그 일만 해. 그게 네 배가 굶주릴지라도 네 내면에 생명을 줄 수 있어. 아무리 내가 모르는 것을 다 가지고 억만장자 천만장자 할지라도 뒷구석에 혼자 가가지고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존재하지? 근데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봤자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건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가져도 종이 아니다. 그게 자유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날 때 네 존재가 누구인지, 네가 사는 게 뭔지,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생명으로 준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알아주고 믿겨질 때에 내 존재가 누구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거는 동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가 취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 전도해. 봉사해.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럼 또 이래요. 그럼 내일부터 일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내일부터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세요. 그러죠? 근데 잘 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되 그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 마이 갓. 이거를 그냥 합시다. 그냥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1층 가서 좀 누구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죄송하다고. 이거를 알게 된 사람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아닌 다른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생명의 대체물에 빠져들거나 그것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미 나왔음을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라라고 명하신 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결과 더 이상 다른 생명을 얻어야 하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종노릇함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내 존재가 찾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존재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이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끊어내는 게 자유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과 동일시되어지는 마음.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외부에서 끊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면에서 끊어진다는 사실을.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이 알아짐으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반대로 내가 종된 게 뭔지를 몰라요. 일평생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아봐가지고 자유가 뭔지를 몰라. 그냥 일단 종인데 하와이에 가면 자유인 줄 알아. 존재가 종인데 하버드 가면 자유단 줄 알아. 아니요, 다 종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통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 왜요? 그게 생명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안 먹는다고 나 안 죽어. 그거 안 한다고 내 인생 안 망해. 할렐루야. 아멘.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요, 어떠한 능력 행함이나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주된 역할입니다. 이 사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생수의 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이 강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결과 나를 통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이란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생명을 경험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가 찾아진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예요.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사랑 아는 대로 인도해 주기 위함입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르쳐 주기에 오신 게, 부어진 게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 아멘. 요한일서, 그렇기 때문에 봐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요, 기름 부음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누가? 자녀들, 소자들, 어린아이들, 거듭은 났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 이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자라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너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아는 대로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게 기름 부음이다. 이거를 증거한 게 요한일서 2장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1절은 안 나와요.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죄라고 말한 거는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정의해요. 아멘. 갑자기 부담스러우시죠? 실제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다음 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로 6절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봐보세요. 줄로 알. 죄라는 거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해가요? 사도 요한이 뒤에서 쭉 얘기하는 죄란 건 뭐냐면은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판단, 정죄, 미움, 질투, 빼앗고 싶은 거, 욕심, 내 이용의 대상. 이해 가시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은요 단순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행위, 육체의 행위로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율법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어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율법이 어떠한 경우에만 지켜지게 되느냐? 생명을 먹었을 때만 지켜져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거를 생명으로 줬고 그 생명나무를 줌으로 이거를 먹는 게 너희의 존재야. 네가 사는 이유야. 그게 삶이야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알기를 포기하고 선악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다? 이 생명을 알 때야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질 때야만이 지켜질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아멘? 그러면은 다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생명 얻는 대로 돌아오라고 준 거예요. 지킬 수 없지. 근데 원래 이거를 지키는 게 너희였어. 이게 원래 내가 창조한 너희야. 이 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너희에게 먹으러 한 그 생명을 먹을 때야. 그 생명이 뭐예요? 널 향한 나의 사랑이야. 이거를 너가 알 때에 너의 존재가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돼. 이게 율법을 준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읽어줘봐요. 3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봐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전절 3절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게 진짜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선악의 지식을 내 존재로 붙들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존재로 붙드는 혼의 상태가 돼요. 할렐루야. 요때 뭐가 되느냐? 선악의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원수, 범죄자, 저 죽어 마땅한 사람, 악인, 젤라도, 진보, 동성애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과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내가 이건 여러분이 양심에 손 얹고 하셔야 돼요. 내가 저 더러운 것들 하고 있는 게 뭐냐? 저 범죄자, 잘못된 거 라고 하는 게 뭐냐? 난 너하고 달라. 이게 뭐다? 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법을 갖다 들여매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건데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교회 가도 못 배우는. 이거 벌써 갈라지는 거야. 내가 낫다고. 어씨. 이게 본능이야 본능. 아무튼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양심을 걸고 봤을 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 계명이 어겨지는 게 죄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사랑이 임하잖아요.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진실되게 돼요. 근데 벌써 두 마음인 거예요. 겉으로는 외식을 해, 듣는 척을 해, 속으로는 빨리 말해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생긴 게 왜 이렇게 눈이 몰렸어. 이러면 언제 닦은 거야? 뭐 냄새가 이렇게 나 머리에서 이렇게.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수해 줄 때 시카바라 냄새 떨어집니다. 장난이야 장난.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벌써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이중적인 게 생기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외식하는 자라 그래. 연기하지 마. 다 웃잖아 벌써 애들이. 그러면서 그지? 진짜입니다.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킹덤 라이즈 오브 코리아 처치가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뭐 해외 동포 여러분, 중국에 계시고 미국에 계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배워지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그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해가요? 불법은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따른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육신에게 종된 혼의 상태에서 한 거잖아. 그거는 때문에 이게 우리는 몰라. 겉으로 막 기적을 막 익히고 막 예언 막 하고 막 다 맞춰 막 뭐 병든 자 막 고치고 막 일어나 막 다. 우리는 당연히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 딱 섰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 그죠? 영과 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 하여튼 거시기를 다 찔러 쪼개가지고, 그죠? 우리의 심중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버려요. 거기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언제 너한테 능력 행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예언하라고 그랬냐? 내가 너한테 언제 많은 내 일을 하라고 그랬냐? 난 그걸 명령한 적이 없어. 내 일을 해. 그 일이 뭔데요? 내 사랑을 아는 거. 내가 그거 하나 너에게 명령했잖아. 이해가요? 이해가요? 제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겠지만,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누구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대형교회 목사를 하는 사람들,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성도가 뭐 5만, 8만, 10만, 100만, 1000만이라 할지라도요, 그 목회자가 설교는 기깔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생명으로 경험하는 삶을 안 산다. 그럼 혼은 반드시 생명을 느껴야지만 존재해요. 때문에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투기하고, 그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 재산이 300억이래. 적은 거예요, 여러분. 아유, 대한민국만 사서 모르나 본데 미국 가봐요. 거기는 3천억으로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저게 필요한 거지? 왜 목사가 롤스로이스를 타야 돼? 미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는 자기 와이프 생일 때 롤스로이스 2대를 선물했대. 실제로. 우리랑 거리가 멀지만 나는 생각, 저게 왜 필요하지? 저거를 통해 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왜 성도 수를 자랑하지? 왜 교회가 화려해야 되지? 왜 찬양을 뭔가 기깔나게 잘해야 되지? 왜 우리는 언제부턴가 찬양 리더가 찬양을 못하면 음정팀을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본질을. 교회는 콘서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케 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 이외에 성도가 다른 것으로 생명을 누리려고 한다 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생명입니다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저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아는 일, 나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죽을 때 숨을 딱 거둘 때 나 상태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알아 더 이상 내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이긴 자들이야. 이게 진짜 개척교회 목사 성도 10명 필요 없어. 괜찮아. 얘가 말을 못해? 아무 소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 그 사람이 이긴 자야. 성도 뭐 10만, 100만, 뭐 1000만 엄청나게 많아. 뭐 차가 뭐 롤스로이스 뭐 몇 대, 100배, 200대야. 그죠? 근데 뺏길까봐 두렵고, 내 설교 못했다라고 흉볼까봐 무섭고, 그러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죽음이 두렵다. 진자야. 왜? 마귀는 딱 그것만 노리거든. 마귀는 딱 하나. 뭐예요? 아담이 원래 누려야 할 생명을 못 누리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다 해. 말씀도 많이 읽고 주식 많이 알아.
교회 전도 3, 뭐 엄청만 내가 데려다 줄게. 영혼들을 끌고 올게. 예를 들면은 그딴 얘기가 아니지만, 그죠? 근데 뭐만 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마. 말만 해. 이해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거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한 자. 그 아버지 일이 뭐예요? 인자를 믿는 거다. 인자를 믿는 게 저 예수님 믿었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네가 할 일이야. 어떻게 하는데? 저 말씀을 통해 알았잖아요. 아니, 널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었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줘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2장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가 어떻게 행했어요? 우리와 같이 여겼잖아요. 이게 올 때 중압감이 오시는 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와야 되느냐? 이렇게 날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날 사랑하시네. 그분이 나를 왜 정죄해? 아니,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을 왜 정죄하냐고요. 정죄하게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게 오셨다니까요. 너 죽어라 아니라 너가 원래 살아야 삶이 이거야. 이거를 주러 왔다고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아무리 육신이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생명을 끌고 가서 나를 넘어지게 했을지라도 아니야. 진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까불지 마, 이 마귀 새끼야. 나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모두에게 이 사랑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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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죠. 목사님은 7살 때 성령 받았던 것 같아. 너희는 이미 다 때가 지났어. 사랑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요, 칼빈주의 때문에 어떻게 배웠느냐?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거야. 그 이해가 안 가. 그래, 다 이뤘지. 그럼 나 율법을 어디도 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율법은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율법은 불의한 건가요? 의로운 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여러분들이 하도 율법에 정죄 말하니까 악한 거라 생각하시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죠. 그렇다면 이 법이 언제 지켜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지켜지는 법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봐보세요. 율법의 613가지의 요구가 10계명으로 줄어든 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6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에? 그게 어떻게 지켜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이란 건 뭐예요? 다른 얼굴을 취하지 말라요. 너의 존재를 나로부터 취해. 사랑하면 바로 되어져요. 그러죠.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계명 다 지켜져요. 이해가요? 율법의 613가지 제사법, 도덕법, 세상에 있는 질서, 그 세상 질서, 요 법, 이 3가지로 이루어진 게 율법이거든요. 이거요 다 지켜집니다. 아멘. 율법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사람이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를 완전케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완전케 하느냐? 그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이 위에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오신 거예요. 뭐라? 날 먹어라. 이해를 못해. 어떻게 먹어?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해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영생. 당신이 말씀인데 당신의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라는 거예요. 쪼에.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날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줄 때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일지라도 1년에 한 번도 좋아요. 이거를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 할렐루야. 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요구는 율법을 지키기 전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아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하잖아요. 누가 너에게 무수한 재물을 요구했느냐.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 다 불법 아니냐. 오라. 우리가 얼굴 좀 보고 변론해보자. 아멘. 뭐를 하려는 거야? 나를 하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언제 온전해지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박수 한 박수. 말씀에서 할렐루야. 이루어졌나니.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상태가 될 때 율법이 이루어지게 돼요. 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즉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계명이 지켜지도록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알미 사람으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바로 그 뒷절이에요. 그 뒷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줘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봐보세요. 빛이 뭐예요? 빛을 본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있다고, 그를 안다고 하는데 형제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럼 모르는 거다. 너 어둠에 있는 거야. 아멘. 네. 읽어줘봐요.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다음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다? 거리낌이 없다는 거야. 형제에 대하여. 그러죠. 막 어떤 분이 막 거리낌이 없어. 집사님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 거리낌이 있어. 그죠? 서로가 쌍방으로 어머 이래야 돼. 가가지고 거리낌이 없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판단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이 많아. 말을 많이 하고 싶구나. 이게 돼야지. 아유 진짜 쫑알쫑알 쌀이 배운 곳을 진짜 말 되게 많네 진짜. 이러면 안 돼.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 딱 판단되잖아요. 거리껴.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봐. 거리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뭐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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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 아이들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소자. 너희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 아니요.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이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사랑이 뭔지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목적은 능력 행함이 아니야. 능력이 행해지죠. 근데 그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증거해주기 위해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는 거. 표적이 뭐예요? 기적인데 가리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우리가 심판 앞에 서게 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뭐예요? 나의 사랑은 아는 거.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칭찬받는 사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정사역 때면서 말한 거 이 결론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5장, 23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 이 종으로 우리보다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 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자기한테 선대하는 자만 구별해 선대, 차별해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그래서 그들이 쓸모없는 종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25장이 뭐냐? 다시 오시는 재림주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지에 대한 기준 3가지. 이해가시죠? 종으로 모든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야?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거. 그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짐으로 일을 행한 자가 뭐다? 지혜롭다. 근데 사랑은 몰라. 근데 일은 됐다 열심히 했어. 뭐하다? 미련하다. 왜? 어차피 타산이 안 될걸. 이해가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달란트 비유 어떻게 배웠어요? 야, 너 탤런트가 뭐야? 저는 성악인데요. 야, 너 성 열심히 해야 돼. 너 그래 하는 게 쓰임 받는 거야.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엘 오스틴이 하는 말이야. 긍정적인 힘의 대가. 이해가요? 그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뭐냐? 두려워하여. 왜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명령하신 일은 나의 사랑을 알라는 거 하나야. 이해가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지. 근데 그 종이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종한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한 그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는 일에 게을렀다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내 정체성이 된 사람만이 가능해져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거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니까. 박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 뭐 일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게 생명이 아니고 그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해요. 근데 내 본질의 일을 해야죠. 아멘. 먹으세요. 근데 진짜 먹을 거 먹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내 삶을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거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름 부음을 통해 알고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뜻대로 일한 지혜로운 여종들. 그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이 나가서 기탄 없이 주의 일을 한 5개, 3개 받은 종들, 2개 받은 종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없어지게 돼요. 나한테는. 지극히 작은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하고 달라. 이거를 지극히 작게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종류일 수 있어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그죠? 반대로, 그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 너무 싫어, 너무 미워, 막 이런 모든 사람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겼느냐?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겼느냐? 할렐루야. 이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는 심판해 주러 오는데 내가 단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심판할 거야. 뭐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느냐예요. 그걸로 나는 너희의 모든 걸 볼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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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왜 걱정?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심리냐면은요,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적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되고 뭐 불꽃이 타올라야 돼 눈에서. 아니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아까 말한 거지만 까먹었어. 뭘 주면 전갈을 주고 뭘 주면 뱀을 주고,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뭐 나를
너희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겠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뭐를 이루겠다는 거야? 나의 사랑을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아는 대로 난 너희를 무조건 이끌고 갈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득 안 당해봤어요? 당해봤잖아요. 하나님은 설득을 안 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권고하시니까 설득하시니까 사녀가 가자 좀. 가자잉. 우리 엄마 말투 전라도. 가자잉 좀 말 좀 들어나잉. 그냥 가자. 저 무서워요. 가자. 아빠가 있잖아. 가자. 진짜 나를 설득한다니까요. 나를 데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던 거를 뛰어넘어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뛰어넘고 어때?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었어. 엄청. 무슨 말인지를 경험해봤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넘지 못, 그거 안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준다니까요. 우리를 길러 가신다니까요. 뭐가 걱정이야? 뭐가 두려움이야? 뭐가 너를 종되게 하는 거야? 내가 넌데. 아멘.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넌 다 가졌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너를 막어? 아멘. 그 절망의 공포의 순간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다고. 박수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행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말미암아 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길을 평케 하리라. 왜 평케 해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서비스 하려고? 아니요. 뭘 알려주게요? 모세야, 난 널 이렇게 사랑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너희만 가, 난 안 갈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같이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너희 가, 난 안 갈래.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면 우리의 존재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겠사옵나이까? 미안하다, 침 너무 막혀가지고 얘가 막 봐봐요. 모세의 말이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봐요. 모세가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는 게 뭘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주님? 그냥 우리도 가지 않을래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기다렸다는 뜻이. 할렐루야. 이 사랑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봐요. 몰라. 모르는 거야. 사랑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사랑. 근데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주님? 이게 돼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굶어도 된다니까요. 아니, 집이 망하는데도 이러고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생각하는데 이 내면은 전혀 의동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이미 만들어졌거든. 왜요? 저거는 내 생명 가지고 내 존재도 아니야. 이해 가요? 길바닥에 앉아서도 내 존재는 그리스도 아니야. 아버지가 내 존재에 이 믿음이 굳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석의 집을 세운 사람들. 박수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랑이 어떤 일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요한이 있어 보소서. 4장 18절. 요한이 있어.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생명이 뭐다? 존재다. 그죠? 내 생명, 혼은 어떻게든 생명을 누림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지금 존재해. 이거를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육신의 정령을 통해 혼이 얻게 되는 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리고 칭찬받고 명성을 얻음으로 몸이 만족하는 만족을 혼이 생명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몸은요 유한해요. 무한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 몸이 다 망가질지라도 생명을 누리고 싶어 해요. 중독처럼.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혼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 존재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 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존재로 버렸기 때문에 대체한 게 육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을 주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은 심판하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살아야 할 우리의 본질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그 생명을 사랑으로,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법이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그 율법의 완전을 이루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랑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아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일이야. 그러면 율법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아본 적이 없는 내가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 싶은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그러므로 빛을 보는 상태에서 어둠에 붙잡혔어. 그러면 죄를 짓는 자에게 마음속에 뭐가 끊임없이 와요? 환난과 곤고해요. 환난, 혼돈스러운 거예요. 막 내면이 다 무너져버려, 무질서해버려. 곤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 공허와 비슷한 나라 공고해. 이게 끊임없이 있어. 중요한 거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왜요? 제 실제 경험에는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느껴지는 거랑 사랑이 경험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랑이 안 경험해져도요 찌릿찌릿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사랑이 경험되게 되면요 변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제 실제 경험에서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언제 성령님이라 알아졌느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는 것이 생명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내려놓고 그 생명 얻기를 간절히 요구했을 때 있죠. 그게 언제였느냐? 내가 이 생명이 없으므로 어둠에 붙잡혀 있었을 때, 제가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강원도 원주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께 부르셨을 때예요. 주님, 그냥 저 여기서 이렇게 두시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주를 왜 갔느냐? 자살하려고 갔었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주를 왜 갔느냐? 자살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사랑한 주면 내가 완전히 내 인생에 어두움이 있었던 상태였거든. 완전히. 근데 그 이틀이 끝나는 그 딱 때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안에서 아버지, 이 사랑. 그리고 4년이 흐른 거예요. 그 여러분께 만난 거야. 나 그때 아니었으면 나는 저 시꺼먼 데 가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한 목마름, 이 생명이 아니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그거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아프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복일 때가 있더라고요. 심령이 메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찾을 때 반드시 주님은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심중으로부터 주여 한 가지만 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나의 생명으로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대체하는 세상의 어떤 사랑을 내가 구했을지라도 내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목마름이 올라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생명의 갈감으로 애통하게 달라고 우다하신 점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There upon the cross, blood and water flow. 아버지 감사합니다. A crown of thorns is pressed 주님이 나의 upon the king.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Wounded in death, 아버지. wounded for our sin. 아버지. The king of all is slain upon a tree. You have 주여, 우리 모두 overcome. 이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You have 성령님, overcome. 이 사랑을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He's alive forever. He holds the keys to death 주여, 아버지. and grave. 아버지 감사합니다. This is our 아버지 King, 감사합니다. the name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목마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목마름이 식어지는 시대에 왔습니다. 주여, 이 목마름이 식어지는 시대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Your holy body still, your face is bowing low. 질식이 아닙니다. You 질식이 hung the 아닙니다. stars, is hung with nails.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알고 The 싶지 rocks 않습니다. begin to cry. 주여, All creation mourns. The ark of glory now is laid to rest. Oh 주님의 yes, 사랑을, but with one 그 final 사랑의 놀라운 the 자유를 Lamb has come to 우리 모두에게 The 주시옵소서. Son of Man has triumphed over sin. In glorious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He's alive. You have overcome. You have overcome. Jesus died, but behold, He's alive forevermore. He holds the keys to death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구하는 사람들의 빛들의 불들이 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주여 살아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소낙비처럼 내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니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으로, 그 사랑을 생명으로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삶에 어느 때 만날지 모르지만 아버지,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영원한 생명으로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존재를 내가 버릴 때, 내가 생명이라고 믿고 있던 그 꼭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가 진정으로 포기할 때,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 자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너무 없다 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주님이 아니고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교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무엇을 할 때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 이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잠수할 때,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라 그럴 때,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어떤 삶을 살든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모든 걸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나로 점점 더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걸어가신 성령님,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자존심도 다 땅에 던졌을 때, 그들이 어디선가 슬피 울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꼭 붙어 있어 하나님 은혜 받을 많은 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주의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양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주여 진정으로 아버지 인간의 방법과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추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해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는 것 외에는 하지 않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모든 악을 몰아낼 수 있는 진정한 빛된 교회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내뿜는 교회들로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누리 사랑교회가 HTM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교회들이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비전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것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가 그것이 없어지고 주님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 너가 나고 내가 너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이것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음 세대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미디어와 게임을 통해 들어온 혹시라도 있을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장년들 남자들 음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려는 모든 원수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물과 음란에 속한 모든 정욕들이 다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낮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무엇을 배웠던 무엇을 알았던 그 어느 것도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되게 해주시고 오직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만을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모든 육체의 남은 삶을 사는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애통함과 목마름이 끊이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